오늘 제목은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일반적인 강구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먼저 전체를 놓고 그 다음에 각 부분들을 놓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특히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밝혀지는 한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 그렇게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첫 번째,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것은 성도가 장차 받을 천국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본문 18절을 읽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강구를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속받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근데 이 본문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합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그 본문에 맞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의 성격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의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천국의 풍성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랍고 귀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우리의 그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풍성한 곳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산으로 받게 될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천국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의 그 풍성이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악이 묻어있는 제한적인 언어로는 천국의 영광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천국의 영광을 도리어 깎아먹고 손상시키고 그리고 훼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의 그 제한적인 언어로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곳이 없어요. 전부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한된 용어로 대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이고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 어느 곳도 그 천국의 영광을 직접적 그 언어로 직접 묘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유나 상징으로 묘사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언어로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신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유산으로 받은, 그래서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성숙도와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아는 것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 딸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직업 그런 불신자랑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 그 믿는 아버지와 권사님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키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돼서 아주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믿지 않고 돈을 많이 버니까 곁길을 셀 수밖에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집에 들어가고 계집질하고 그러면서 속을 썩겼어요.
그러다가 안 되길래 망하게 해달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남편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망한 뒤에 친정집에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면서 갔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남편하고 싸운 뒤에는 안 가고, 또 두드러 맞은 뒤에는 안 가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안 좋은 모습은 안 보이려고 항상 좋을 때만 갔었는데,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끝장이 났으니까 그냥 눈물 흘리든 몰골이 처참하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엄마한테 가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 사업 다 망해먹었다고, 지금 우리 집 꼴이 이렇다고. 그런데 이 엄마가 형식적인 권사가 아니라 이분이 참된 신앙을 가진 진짜 권사님이셨어요. 결국 이 엄마 때문에 이 딸도 살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할렐루야 크면서 오히려 대단히 기뻐하고 환영을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너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남편 사업을 부수고,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또 건강도 나빠졌어요. 막 또 혈변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혈변을 본다는 얘기는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거의 암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죠. 혈변을 보고 암까지 생긴 거예요. 네 몸도 치고 하나님 네 몸도 부수고, 엄마 권사님 하는 말, 네 몸도 부수고 네 남편 사업도 부수고 네 가정도 부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구나. 그건 너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렇게 깨지고 나서 딸이 돌아오고, 남편은 이제 완강하고 완고하니까 뭐 돌아올 리가 없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혼자서 이제 남편이 기도원을 갔어요.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불신자죠. 불신자가 기도원 갔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그걸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천국의 영광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신앙이 완전히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옥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 신앙 성숙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 허랑방탕했던 딸은 사모가 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자주 우리의 약속된 기업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보산에 올라서 자기에게 약속된 땅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늘 영적인 느보산에 올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인 천국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사모를 하죠. 모르는 것은 사모할 수 없습니다. 잘 알수록 사모하는 마음도 깊어져요.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얻으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천국의 보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풍성을 지금 이 땅에 살 때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눈으로 많이 보는 만큼 사모하게 되고 또 많이 아는 만큼 그것을 더욱더 흠모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장차 나와 결혼하게 될 상대가 못 만났어. 그런데 직접 못 만났더라도 사진이라도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목소리라도 들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두 번째 문제, 본문 18절을 읽으십시오. 왜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써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그 천국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혐오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비난과 조롱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조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천국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 대신에 천국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천국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이유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천국의 가르침을 혐오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외면하고 그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 대신에 천국의 영광을 말하고 그 천국만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이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마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만 그 환상을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잠시 고통을 잊고 위로를 받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다. 전쟁이든 부의 양극화든 환경 파괴든 자원 고갈이든 지구 온난화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는 맨날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다. 교회는 온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리고 정부와 세계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현실 고통스러운 문제를 외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판의 초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세상을 내버려둔 채 맨날 천국의 그 영광과 영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은 잊고 천국의 환상에만 취하도록 마약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현실 속에서 억압받는 민중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노력하지 않느냐? 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종의 마약이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있도록 이상에 대한 생각으로 환각 상태에 빠지도록 유도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잠시 위로와 유안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오늘날 지성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강조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과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천국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이런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나 공산주의자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회 변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세상의 계획에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조건에 관심을 갖고 이의 변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복음주의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협소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교회 안팎에서 말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논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논박이 중요해요. 언뜻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주장도 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 일축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모든 주장들이 다 헛되고 틀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천국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줄기차게 성도들에게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무척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어리석고 근시안적이고 얼빠진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장차 받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의 그 성숙한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만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돼야 학교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가 되고 사회도 변화가 되고 국가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세계 전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존재가 변하고 그리고 존재가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서 빛인데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가정에도 밝은 빛을 비추니까 가족도 변화되고 학교에서 애들이 또 교사들이 밝은 빛을 비추니까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에서 밝은 빛을 비추니까 직장이 변화되고 또 사회에서 밝은 빛을 비추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밝은 빛을 비추니까 국가 전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니까 세상에도 이 어두운 세상에도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 특히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이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될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서신서에 안 나오는 대목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까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영안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며 살지 말고 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중병을 앓든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사랑한 사람을 잃든 재산을 잃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담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불행해하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고 살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작은 손실에도 낙심을 하게 돼요. 예상치 않은 큰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는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천국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안 띄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메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을 벗어난 참된 신앙은 저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는 신앙이에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 가로 두 번째,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논박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눈을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은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어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저 세상을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을 주목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주목했더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많은 후손을 준다 그러는데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이 세상을 주목했더라면 낙심하죠. 근데 겨우 얻었는데 10살 배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 이 세상을 주목했더라면 저는 내 낙이고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행복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라고 하는 그 살인 교사를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 천국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도리어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 세상을 주목하고 살았던 성도들이 그러면 이 세상의 개선과 개혁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저 천국을 주목하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았던 위대한 성도들이 실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은혜를 끼쳤고 이 세상을 많이 개선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많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 혁혁한 변혁을 가져오는 큰 공로를 세웠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비추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적용해서 믿음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줍니다.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믿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믿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 때 나는 늙으면 낙향해서 여생을 보내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돌아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도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오히려 그 끔찍한 핍박을 그냥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더 나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뒤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자의 밥도 되고 동굴에서 살고 그리고 굶어 죽고 그리고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해당되는 진리예요. 이것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인생을 영원이라는 빛에 비춰본 사람들이 사람들의 고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생을 영원이라는 빛에 비춰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사람들의 고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 관점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웃에게 거의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사람들만이 가장 위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들이 병원도 최초로 세웠어요. 병원이라는 것도 위대한 성도들이 최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산업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벨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제네바 사람들의 삶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가 전파되는 곳마다 종교개혁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실질적인 삶에도 큰 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개신교의 개혁 성향은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큰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의 개혁 성향은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가장 큰 동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예요. 더 리폼드입니다. 우리 장로교도들은 개혁주의자들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엇나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개혁 성향이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동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개신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타나도 한참 뒤에 나타났던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공로는 우리 개신교의 개혁 성향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이런 점이 이 존 칼빈의 이 개혁 성향을 영향을 기대하게 받은 사람들이 바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이 영국의 유대함을 닦아놓은 피리탄들에게서도 이런 개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 청교도이자 또 위대한 정치가였던 올리버 크로멜에게서 이런 개혁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지도를 받았던 퓨리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올리버 크로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습계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 했고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계획에 대해서 게을렀던 사람도 아니에요. 올리버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주역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올리버 크로멜은 위대한 개혁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개혁이 뭐 궁극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가 좀 미적거리고 그리고 온전히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지 못해서 도저히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는데, 하지만 민중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영국을 개혁하려고, 정치적으로 개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천국의 환상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현실은 외면했던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 세상에 고통받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개혁하려고 앞장섰고 그리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헌신했던 인물이에요. 세 번째 예는 영국 18세기의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국의 그 18세기 말에는 세기말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혁명의 폐해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18세기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그 방직 산업이 영국에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의 폐해가 18세기 말에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세기말 현상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적이구나, 낙이 없구나,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이 가득한 사회를 개혁했던 원동력이 뭐냐면 조지 위필드와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난 영국의 18세기 부흥이에요. 그냥 조지 위필드와 요한 웨슬리는 복음을 선포했을 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이 겪고 있던 그 세기말 현상을 극복하고 산업혁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혼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세상의 개혁은 언제나 영적인 부흥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과 그리고 이미 1905년에 우리 외교권이 박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거의 식민지가 돼가고 있는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의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고통받는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또 물산 장려 운동, 또 이런저런 운동으로 나타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그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저 천국의 환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잊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자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 전체가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동조합 탄생입니다. 노동조합 탄생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술 취하고 무지하고 악행 가운데서 짐승처럼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자들을 술 취함과 무지와 악행과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을 계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단합해서 주장하고 그래서 기업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으로써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이런 구조는 사회 불안정을 가져와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정이 불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는 책임을 다하고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적정한 선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타협이 잘 이루어질 때 기업활동이 더 활성화되어서 기업가는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들도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으로써 민주주의도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정신은 칼 막스보다는 감리교도들에게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일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요한 웨슬레가 만든 감리교도들에 의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예해방이에요. 노예해방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미국에서는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와 링컨이 누굽니까? 훌륭한 성도들이잖아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세와 개인의 영달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그 원리를 따라서 불공평하고 불의한 노예 무역 타파에 힘썼고 노예의 제도 폐지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 세상에 노예들의 고통받는 현실과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고통받는 현실과 부조리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것을 개선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이의 성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마틴 루이스 목사님 책에는 거의 안 나와 있는데 뭐 짤막하게 나와 있던 그런 한두 줄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좀 찾아보느라고 그리고 곰곰이 좀 살펴보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그 개혁주의 목사이자 나중에는 정치인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개혁주의의 화란 장로교의 목사이자 나중에 총리가 된 인물이에요. 그는 또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데 우리 청교도적 개혁주의하고 좀 결이 조금 달라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 결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네덜란드 개혁을 주도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의라는 책은 아주 유명해요.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과 가정과 학교와 언론과 정치를 동시에 세워서 결국 국가를 개혁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과 가정과 학교와 또 사회와 문화와 언론과 교육과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세워서 국가를 개혁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죽고 날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이것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단 한 평도 없다. 온 우주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단 한 평의 땅도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이 강조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 우주에 적용해서 실천한 사상가이자 개혁가예요.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을 온 우주 전체에 적용해서 실천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세관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개혁 성향을 가장 잘 이어받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영역 주권이에요. 영역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국가, 가정, 학교,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이런 모든 각 영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며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영역이 따로 있고 교회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도 국가를 직접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종교 분리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학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카이퍼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 아래 세우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문, 문화, 언론, 노사 모든 영역을 개혁해 나갔어요. 원리를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을 개혁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개혁된 사람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인의 회심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조를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인의 회심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각 사람은 회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서 가정 또는 직장 또는 교육이면 교육, 학문이면 학문, 또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또 정치면 정치, 또 언론이면 언론 이런 각 영역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그 영역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학교도 개혁해 나가야 되고 교육도 개혁해 나가야 되고 학문도 개혁해 나가야 되고 경제 정의도 세워야 되고 노사관계도 바르게 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르게 정립해 나가고 언론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화란 자유주의 대학을 세워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화란 자유주의 대학은 명문대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는 언론사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언론 활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곡된 정보를 전하면 안 되고 또 이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그렇게 언론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또 정치인이 되었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었는데 정치인이 되어서도 이 세상은 세속주의 또 무신론 또는 자유주의 이런 자유주의나 세속주의나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돼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회 전체에 적용을 한 것이에요. 그는 사회를 강압적으로 기독교화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네덜란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도 보장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각자 소명을 따라서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인이 직접 실천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브라함 칼빈은 오늘날까지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구현한 개혁주의 사상가이자 실천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물론 그 이전에도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중개 무역으로 엄청 번성했죠. 18세기 19세기. 그 이전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는 칼빈의 영향을 직접 받은 곳이라 개혁주의가 강했죠. 거기는 장로교입니다.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륙의 개혁주의의 본사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개신교의 개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또 사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맨 처음 주식시장도 생기고 그 자본주의 발달이 맨 먼저 이루어진 곳이에요.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도 발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개신교의 개혁적인 영향 때문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수적이라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신자 아닙니다. 기독교가 왜 보수적입니까? 도덕법에 반하는 그런 윤리에 대해서는 성경 중심적이니까
보수적으로 비출 수 있죠.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은 근본적으로 개혁 성향이에요. 왕권 체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탐욕을 타파하고 그리고 칼 막스의 공산주의 그런 잘못된 사상도 타파하고 자본주의를 탐욕을 억제해서 바르게 잡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동력을 제공했던 게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근본 개혁 성향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런 칼빈주의적 개혁 성향을 따른 국가 전체의 개혁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총체적인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미 자본주의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 칼빈 사상이 들어와서 개혁주의 신앙도 밑바탕이 탄탄하게 깔렸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국가 총체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학교, 교육, 학문, 노사,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그리고 정치까지.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개혁을 이루어서 그 후로 네덜란드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에요. 네덜란드가 코딱지만한 나라입니다. 한 경상도 정도만한 크기의 나라예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인구가 10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역액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중국, 그리고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돼요. 독일, 예전에 뭐 일본이 앞섰지만 네덜란드가 4위가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무역이 발달해 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는 이 기독교 정신이 사회 구석구석에 다 미쳐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많이 타락했죠. 그러니까 한번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그 개혁의 물결이 대략 한 100년 조금 못 갔던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화려한 개혁주의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화려한 개혁주의 신앙이 많이 있어요. 이 화려한 개혁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학교가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칼빈 신학교예요. 화려한 개혁주의자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영원한 기업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논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일들이 내세와 영생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일들이 내세와 영성의 중요성을 깨달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일들이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위대한 성도들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내세를 잊게 될 때 이 세상의 일들을 잘못 생각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음란함에 천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인가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럼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럼 죽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의 존재를 믿고 저 세상의 영광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마약에 취해서 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히려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고통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인물들이 칼빈이었고 올리버 크로멜이었고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실제로 들리지만 내세에 관해 알지 못한 채 그런 일을 한다면 도리어 이 세상은 퇴보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해요. 과거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내세를 잊고 현실 생활에만 집착할 때 이 세상은 산지옥이 됩니다. 혼돈과 무법이 되고 부도덕과 악의가 판을 치게 돼요. 이 세상은 저 세상을 위한 대합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던 인물은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인물입니다. 나라 전체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인물은 루터 같은 인물이에요. 칼빈 같은 인물입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인물이에요. 조지 이필 같은 인물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인물이라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인물이라니까요. 빌 게이츠가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뛰었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기술만 좀 발전시켰지. 젠슨 황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좀 발전시키고 있지 세상을 변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세상을 개혁시키려고 하나요? 세상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돈 벌고 사업 확장시키는 것과 세상을 개혁시키는 것은 다르잖아요. 동그라미 두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저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저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도가 장차 받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삶으로써 사회가 변화되는데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도 정치인이 돼도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혁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단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단지 무슨 목사가 아닙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알고 사모하고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성도라야 그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소명을 따라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성도에게 참된 위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성도에게 참된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참된 위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돈 한 1,000억 준다고 하면 기뻐서 춤을 춰서 여러분 천국까지 뛰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아파트 10채를 준다고 하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을 1000년 동안 살게 하고 1000년 동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겠다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성도에게는 참된 위안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것도 위안이 안 되고 심지어는 기쁨도 안 됩니다. 만족도 안 되고 행복도 안 돼요. 병들지 않고 100세까지 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끔찍할 것 같아요. 100세까지 죽지 않고 뭐하러 사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천국의 영광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직접 묘사를 했다가는 천국의 영광을 깎아먹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또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잃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로마의 성도들한테 뭔가 위로를 주고 위안해 줘야 될 텐데 뭘로 위로를 주죠?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근거 없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고난 속에서 순교할지도 몰라요. 지금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자식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식과 함께 자기가 사자밥이 될지도 몰라요. 성도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게 참된 위안이 되는 건 뭐죠?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당하는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서 이 땅에 고통스러운 삶을 보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는 따로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정말 사실적이에요. 기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약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절대로 성도에게 마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고 흘러 넘겨서 그렇지. 이 8장의 많은 분량이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저 천국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만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될 천국에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통당하지만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웃어라. 그렇게 얼간이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해.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심리학이 취하는 거짓된 방법입니다. 네 몸이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사모해야만 그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을 바라봐야만 이 세상의 고통받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말은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실컷 내 욕심대로 살자, 이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자.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것만큼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저 천국의 영광의 풍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를 버릴 결심을 하게 돼요. 죄를 버릴 각오를 하고 그리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에 탐닉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쾌락에 우리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아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성결이 부족한 것은 영광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결이 부족한 것은 영광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우리의 성결이 진보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천국의 영광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이 세상에서 결혼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연인 간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이 세상에서 직장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자식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집을 갖고 못 갖고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천국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근데 천국이 보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한테는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의 크고 화려한 집이 뭐가 탐나겠어요? 그 억만금이 뭐가 탐나겠냐고.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이 뭐가 부럽겠어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아름답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겠어요? 천국의 영광을 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죠.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 거룩에 이르는 고속도로입니다.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 거룩에 이르는 고속도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를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
아멘.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이런 자세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어떻게 인내하셨냐면, 장차 자신이 들어가게 된 천국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인내하셨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된 천국의 이 영광의 기쁨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도 주님처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봐야만 우리도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과 수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이거 3절 읽으셨어요? (3절) 읽었어요? 없어요. 3절 없어요? 네네. 읽었어요. 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취했던 자세고, 3절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테니까, 그 눈물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저 천국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쁨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통과 수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겪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싫어서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주님처럼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 장차 천국에서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통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정반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든 직분을 받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중직을 받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이 땅에서 집 사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고 또 휴가 받아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옷 사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세상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 문제, 본문 18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천국과 그곳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조금밖에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조금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장차 유산으로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 성도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성도의 최대의 약점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최대의 약점은 천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천국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 무지가 바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천국과 그곳에서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듣지 못하고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영광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고 완전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직접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천국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깎아먹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상하시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직접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에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묘사된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또 묵상 중이나 기도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열어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인데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 또 우리의 신앙을 되게 성숙시켜줘요. 아주 지평을 넓혀주고 그리고 깊게 해줍니다. 요한 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의 요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요점은 나의 구주이자 나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천국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바울의 삼층천 체험을 말하죠. 바울은 낙원을 봤습니다. 영광을 환상 중에 봤어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완전했던지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천국의 영광을 깎아먹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1장 10절로 23절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전부 비유입니다. 기니까 두 절만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아멘. 그 길은 황금길이고 문은 진주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벽돌들은 전부 보석이에요. 비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눈이 부셨다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영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그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가 환상 중에 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구하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성도들만을 위한 나라예요.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사활을 자원하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가 살았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 우주에서 최고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5년짜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보여주시고 때마다 영육할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도 함께해서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는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많은 전기를 읽는데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천국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 유산으로 물려주신 집이에요.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에 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자주 바라보세요. 그 나라를 자주 생각하고 그리고 주목하며 살아야만 이 세상에 고통받는 현실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